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집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숨쉬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심령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할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섬기는 자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늘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자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시간과 이 세상 자원을 사용하다가 끝나버리는 소비품으로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는 공헌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과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고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선한 열매를 남기고 갈 것인가, 또 내 곁에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는 섬기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의 몸된 주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은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섬김의 대상인데 내가 그들을 섬기기 싫다고,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이웃들은 섬기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우리가 공로가 없이 공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유가 있고 구원받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나 우리도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섬김과 사역이라는 것과 그리고 종과 사역자는 모두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받았고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내 곁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 남게 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예정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소명과 선택은 그 섬김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 구원해 주신 이유, 불러주신 이유는 이웃을 섬기라고 그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전도의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재능과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허약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고 갈릴리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사해와 갈릴리 바다의 비교인데 사해 바다는 물을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내보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사해, 죽은 바다라고,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많은 물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물들을 아래로 내어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순환이 되는, 거기에 생명이 풍성하고 그리고 많은 물고기들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서 거기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받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도 귀중한 일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냐 하면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그래, 하나님은요, 준비된 그릇대로 사용하십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늘 준비해야 합니다.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영성과 태도를 잘 다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길 원하면서도 우리는 머뭇거리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가 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 능력과 영향력을 잃게 되는 걸림돌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늘 급한 일 먼저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섬김의 원리를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뜻 그 사역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느냐? 성령의 음성과 기회를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바빠서 내가 섬길 기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도 섬기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주의 일을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시간표에 걸려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 삶의 목적을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어떤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선순위를 더욱 분명해지는데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들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청지기, 사용하는 종입니다. 종이란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주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항상 여러분에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할 때에만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만 내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자유가 종에게는 없습니다. 종은 스케줄을 통제할 권리가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 언제든지 주인이 되신 주님이 언제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요, 사역을 하더라도 잘못된 동기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잘못된 동기들이에요. 잘못된 동기로 섬기는 사람은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이 건강한 동기에서 하는 사역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바로메터 하나가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주의 일을 하면서 내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느냐,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섬기는데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는 길은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느냐? 행복한 사역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함께 드러내야 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나시도록 높여드려야 할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의 다른 능력과 은사와 다른 과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보십시오. 말은 잘 달리는 재능이 있습니다. 소는 힘이 세서 일을 잘합니다. 오리는 물속에서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나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동물들도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독특한 모습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특정한 일을 하기에 좋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에 꼭 맞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냥 공장에서 조립되어 나오는 똑같은 기성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형 명품이고 진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다르느냐? 영적인 은사가 서로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내어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열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금이 70억 인구가 다 다르고 또 눈 속의 망망 모양이 다르고 목소리가 전부 다른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다 독특한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억 인구 가운데 같은 심장 박동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열정과 그 마음으로, 그 열정,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내게 격려의 말을 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나 상급이 없고 다른 박수나 갈채가 없어도 행복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따라 사역하면요, 밤을 새워 일을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어려운 일이 내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효율성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따라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리는 물에서 헤엄을 치는 일을 하고, 독수리는 공중을 나르고, 토끼는 육지의 사역을 하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면 돈의 흐름이 보이고 사업이 쉽게 확장되어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사명의 길로 가인,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섬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그것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왕에 섬길 바에는 중요한 자리에서 크게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역의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는요, 위대하고 큰 일,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지는 일들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천국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작은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작은 일, 큰 일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이에요.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가장 위대한 시간이에요. 작은 자는 큰 축복을 받고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작은 자예요. 작은 일이란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도 아무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섬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작은 일도 없고 작은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을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약한 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약점을 부인하고 방어하고 핑계를 대고 숨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약점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점, 내 약한 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미 우리에게 약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 약한 것 때문에 사역을 거부하고 주의 일을 거부하고 핑계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에 있었고,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매도되었으며, 요셉은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의 지도자로 이끌었던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 사사라는 사람은 가난하였고, 삼손은 의존적이었고, 라합은 부도덕했고, 다윗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나는 마지 못해하는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 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고,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그런 분이었고,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는 사후에 따돌림을 당하였고, 또 많은 의심이 많았고, 사도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몸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한 점을 인정하십시오. 이 약한 것을 통해 오히려 강하게 쓰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사역 현장에 우리의 몸을 던질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낭비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투자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가 있지만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는 투자가 가장 위대한 투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하나님 앞에 이후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같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그 수많은 영적인 은사를 통하여 너는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열정을 통하여 너는 이웃을 어떻게 섬겼느냐? 너에게 주었던 수많은 재능과 삶의 자원을 통하여 그대에게 맡겨진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열정적으로 이웃을 섬겨서 행복한 믿음 생활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